성경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거기까지. 우리 주일날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바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저도 만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은 좀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구원받기 전처럼 이 세상 사람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또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쭉 연속돼야 됩니다.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잡혀 죽기 위해서 날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의 홍수 위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위대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시 선택했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한다.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요,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살아야 된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거듭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사실입니다. 거듭난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셔요.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육체는 욥기 19장 26절에 말한 대로 나의 이 가죽, 죄송합니다. 껍데기입니다. 내 껍데기. 나는 어디냐, 이 속에 있어요. 이거는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몸뚱아리고 이거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 전도서 12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으면은 집을 내다보는 창문이 어두워진다. 눈을 가르치죠. 귀도 어두워지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거고 대들보가 휘어지듯이 허리가 휘어지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질 것이다. 이죠. 이게 맷돌이잖아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원욕이 그치리니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끝나고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링컨이 이제 나이 많아서 지팡이를 잡고 거리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녕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러더래요. 그 말이 적당한 말입니다. 이 몸은 집입니다. 집 주인은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 속에 있는 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신이 그 자기인 줄 알아요.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 사람은 후패하나 늙고 이제 점점 이제 후패해지지만은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속 사람은 뭐 영혼이잖아요. 날로 새로워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같이 올라간다 이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속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몸은 땅에 있어도 마음은 자꾸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높은 것을 향해서. 그래서 그 사람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음이 와도 결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 사람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시 내 안에 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주님께 맡긴 사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답게 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명실공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 그게 다릅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사람 많아요. 아주 엄청 많아요.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교회당도 많고 교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열심도 있고 예배 의식도 아주 세련되고 훌륭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몇 명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아시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처럼 그런 기독교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당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잠시 후에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구별되라. 그 말. 그래 따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헬라 말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저에게 한 긴 기도 내용 속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세상이 저를 미워하는 것은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좀 실감이 납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였을 때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 같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이제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하고, 그리고 그 시간 지나고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닮아갑니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이중 인격자라 그러죠. 그거는 뭐 지인지 새인지 모르는 박쥐 있잖아요. 박쥐, 쥐는 쥐인데 날아다니는 쥐. 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시할 공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라 세상에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제가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연스를 행하라. 빛과 어둠이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기어다니는 아이는요,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강아지도 오줌 싸고 똥 싸고 어린애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뻘거벗고 다니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비슷하잖아요. 예? 조금 크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강아지하고 이제 어린 아이는요, 자기 부끄러운 줄 알고 옷 입을 줄 알고 이제 똥 오줌 이제 가릴 줄 알고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눈치채고 점점 자라가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금방은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면 이제 얼마큼 성장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예?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다.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것만 다르다.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을 정말로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았어도 무슨 큰 문제입니다.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확실한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요, 또 같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오순절이 임하자마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막 그때는요, 바람처럼 큰 소리가 들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 그랬는데, 물론 그것은 그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불의 혀가 불같이 임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전해질 것을.
작은 불이 막 다 퍼지면 막 산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걸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 회리바람처럼 성령의 역사하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120명이. 그리고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게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말이 했지만은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물론 구원은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신령한 일이고 영적인 일인데요. 현재 눈에 보이는 일로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떻게 돼요? 자기 독생자를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 보냄 받은 사람, 그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그 독생자를 죽였다고 하자. 이 권세 있는 왕이 말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가만히 두겠어요? 성경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잔인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하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온 세상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이제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여러 말로 확장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로마서 온 총독은 예수님을 죄 없다고 3번이나 했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기어코 거짓말로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합니다.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데모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얼마나 폐역한 세대입니까? 그게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구별되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폐역한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루살렘 안에 지금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니까, 그래 우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죽였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산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문자로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칠. 가룟 유다는 죄 때문에 울기는 했지만은 자살해 버렸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막 우는 것은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굶어 죽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울면서 나는 여기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부자인데. 그 울고만 있으면 그거 회개 아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래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안아주고.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이켜 돌아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는 그 회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란 말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그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레인도 있고 또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들도 있고 또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이제 있는데 그들이 뭉쳐서 모세를 대적했어요. 응? 야 모세 네 혼자 왜 그렇게 높아지느냐? 아론만 너만 제사장이냐? 그러면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그 사람 따라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 250명이 그래 하나님 우리와도 같이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들 왜 우리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하기를 이들을 떠나라고 하라고. 이들 모세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근처에서 떠나라. 이들 내가 순식간에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그 가족들 뭐 짐승까지 땅이 쫙 갈라져서 땅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예, 땅 속으로 완전히 땅 속에 묻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땅이 그 위에 탁 합쳐버렸어요.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냥 산채로 지옥으로 들어간 거예요. 산채로 죽지 않고 그 휴거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산채로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산채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120명이 하나님께 뭐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게 불이 내려와서 120명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 끔찍한 사건이 그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래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여기 이 폐역한 세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에게서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영혼이 구원받는 동시에 그들에게서 구별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요,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불법이 성하고 지금 죄악이 충만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힘도 없고 이제 죄 가운데서 죄의 그 풍랑에 휩쓸려서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이 천국 갈 뿐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있었는데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죠? 이 마귀가 역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기서 구별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닙니다. 그럼 악하고 이 폐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는 걸 구하지 않았다. 저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구합니다. 죄악이 충만한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보존해달라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세력에서 건지달라는 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요 아직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마귀에게 이용될 수도 있어요. 마귀가 구원을 못 뺏어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생명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안에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그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기는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죠.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해요? 이리에 밥이 되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면 좀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그 늑대들 사자나 호랑이 있는데 어떻게 양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잡힌 먹히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밥 돼요.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잠깐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닐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가운데 양을 보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잡아 미킬지 잡는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은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두려다니며 삼키자를 두려찬.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킬 필요 없어요. 마귀 뱃속에 마귀 밥이에요. 근데 누구를 삼키려고 찾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그 데마라는 사람 같이 전도하는 때 동행하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는 좀 그 사치스러운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음란하고 아주 그런 사치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들어가듯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줬으면은 롯과 그 가족들은 다 유황불로 멸망할 뻔했잖아요. 멸망할 뻔한데 겨우 살아나와서 아시잖아요. 소돔고라가 망할 때.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굶주린 사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두루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고. 그리고 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나이 광야를 40년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아주 뭐 거인들이 말이에요. 7 족속이 막 철병거까지 있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가면은 다 죽는다. 우리는 그 옆에 가니까 메뚜기 같더라. 응? 스스로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 광대한 나를 너희 앞에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그 뭐 강대하든지 말든지 못 이기겠어요? 응? 소년 양치기 다윗이 큰 골리앗 거인을 때려 죽였는데요. 예? 뭐 다윗이 풀맷돌을 던지는 기술이 있어서 골리앗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물맷돌에 돌 넣어가지고 탁 던지니까 돌멩이는 다윗이 던지지만 돌멩이 운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박히는데 뭐 지가 어떻게 살아? 예, 하나님이 싸워주면은 이깁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높이 있는 것이 교황이었습니다. 교황 말 한마디면 황제도 쫓겨나고, 교황, 법황이라고 그래요. 임금 황자, 교회 임금이에요. 법인, 교황이 지가 법이에요. 사형선고 내면 죽여요. 그런데 그걸 대항한 것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 천주교 캐톨릭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깨닫고 그 캐톨릭이 사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잘못된 걸 알고 그 캐톨릭의 세력을, 교황 세력을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예, 마틴 루터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섰습니다. 그 책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 신부를 파문을 시켜 파문장을 보냈어요. 예. 마틴 루터는 사람들 많이 모인 광장에서 그 파문장하고 이 캐톨릭의 서류를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뭐하고? 그 엄청난 로마 교황의 세력하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는 루터를 소환했어요. 재판. 네. 독일의 브룸스라는 그게 재판받도록 하는데 그 와서 친구들이 가면 죽는다. 영납없이 죽죠. 그 가면은. 그런데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원수가 브룸스의 그 기와장 수보다도 내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내 주님과 함께 가겠다.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딱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로마 교황은 오지 않고 그 추기경이겠죠. 교황 대신에 뺑 둘러 앉았어요.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을 비춰서 틀린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대단하죠. 당연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선언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며칠 내로 독일을 떠나라. 떠나기 전에 죽일 예. 왜냐하면 이제 누구든지 루트를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때려 죽이라. 그건 살인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틴 루터가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누구든지 루터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다. 그래서 근데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백작은 큰 성주입니다. 성주가 길목에서 딱 그 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지켰다가 루터를 딱 납치했어요. 그냥 가면 맞아 죽을 테니까. 그래서 그 성 안에 데리고 가서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 딱 갖다 놨어요. 왜요?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루터가 갇힌 감옥에 가봤어요. 독일에서. 감옥이 조만한 감옥인데 거기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하는 책상도 있더라고. 그래서 교황청 마루장 밑에 감춰놨던 성경을 끄잡아내가지고 번역해서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잖아요. 루터는 이겼잖아요. 교황청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섭니다. 그 미국의 남북 전쟁 아시죠? 남북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남쪽에는 목화밭이 많아가지고요, 흑인 노예가 없으면은 농사를 못 지어. 그런데 북쪽에는 링컨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부리느냐, 노예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군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리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대단해요. 그래서 막 남군이 북군을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백악관 가까이까지 막 대포 소리가 나고 굉장히 불리하게 됐어요. 그때 만일 그 전쟁에서 링컨이 졌다면은 지금까지 아마 노예 제도가 있을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링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계속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카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될 거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설 거다.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이라는 책을 제가 미국에서 누가 줘서 이것도 저 번역된 게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한 번은 그 백악관에서 어떤 사람이 하룻밤 자는데 밤중에 막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살금살금 쳐다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잠을 안 자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북군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때 그 전쟁이 잘못됐으면 나라가
미국이 두 쪽이 나든지 뭐 큰 문제가 생길 뻔했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실 거다. 링컨이 그 답이 그 믿음이에요.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링컨 편에서 이기겠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가 강대한 나를 쫓아낸다. 7 족속을 쫓아낸다. 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한 사람이 1000명,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면 1000명 아니라 10,000명인들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렇게 이기게 해주고,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려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한 것처럼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한다 그랬죠. 얼마나 끔찍해요. 물론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손 놔버려요. 이 구원 역사 끝났기 때문에 7년 후 3년 반에 마귀에게 마음대로 역사도록 내버려 두고 끝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귀의 세력에 넘겨주니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0년은 표를 받지 않은 사람 목을 잘라 죽이고, 그 표를 받는 사람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후 3년 반은 하나님이 마지막 전 3년 반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구원도 끝나고 이방인 구원은 벌써 끝났고, 그럼 마귀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마귀에 속한 사람 다 심판했습니다. 멸망을 시키잖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이 마귀가 충만히 역사한다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 하와 에덴 시상에 낙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낙원 아니에요. 첫째 날 하나님 빛을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구름층으로 딱 가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요.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에 물은 투명하게 뚫려 있고, 그 궁창이 공중에 생겼어요. 그게 공기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좋았다는 말씀 없어요. 예? 성경 기록하는 사람이 깜빡 졸아서 빠졌어요? 아니요. 셋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It's good. It's good. 근데 둘째 날 No good. 왜 좋았다는 말씀 없어요? 안 좋아했어요. 왜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딱 있어요. 그 공중에 마귀가 딱 있어요.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나님이 일부러 풀어놨어요, 마귀를. 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를 만든 목적은 아니에요. 천사는 처음부터 부리는 영으로 일꾼으로 만들었어요. 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 루시퍼가 탐냈던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엄청납니다. 천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처음부터,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그 옆자리에 누가 앉아요? 신하는 못 앉아요. 거기에는 왕비가 앉아요.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에.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대단하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앉히면 이게 가치가 없어요. 영광이 귀중한 만큼 영광에 앉으려면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자격을 얻어야 돼요. 예? 무슨 시험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딱 주둔시킨 거거든. 예. 한번 시험해봐. 아담 시험해봐라. 예, 시험거리를 줬죠. 그러면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마귀가 그 딱 에덴 동산에 와 있어요. 그런데 시험하려면 시험 제목을 줘야지요. 시험 치러 왔는데 100점만 내놓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시험 제목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 중에 세상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생명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반대죠.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먹는 자격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시험 제목이에요. 간단해요. 십계명 중에서 하라는 건 2가지뿐, 하지 말라는 건 8가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 요것만 먹지 마.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이 들어서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먹지 마라. 그게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의 단 계명이에요. 그럼 왜 먹으면 죽느냐?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먹어봐.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느라. 그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하나님처럼 돼야 되잖아.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권세를 잡는다고 만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있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요구는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 보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좋잖아요. 어쨌든 첫 번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마귀 말을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 쫓겨난 놈이기 때문에 자기가 앉을 자리에 사람을 그 자리에 주려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하고 이간시켜가지고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딱 주대내가지고 시험에 이겼어요. 마귀가. 아담은 그 첫 번 시험에 꽝 하고 넘어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는 그 나무에 두루도는 화영금,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이 불칼이 막 이게 생명나무라면 이게 막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켜야 하고 막 불칼이 막 돌아요. 화연금, 불칼 먹으러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창세기 3장 끝에 말씀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선악과 먹은 자는 생명과를 못 먹어요. 생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충분히 이제 경험한 후에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있는 얻는 길.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 두루 도는 화영금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과를 따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죄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 못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를 따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생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말은요, 어떤 책에도 없는 말이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답을 몰라요. 선악과 왜 만드는지 말하려면, 그냥 무조건 믿으래. 답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여튼 첫 번 시험에 아담은 넘어졌고, 예수님은 그 죄를 대속하시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이라. 마귀는 뭐라고 해요? 먹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으라 그랬죠. 지금 생명과 먹으면 생명이 얻는 생명 떡을 줬는데 먹지 마.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마. 거듭나지 않아도 돼. 교회만 다니면 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듭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거듭난 거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 줄 알아요. 창세전부터 택했다고요. 거짓말도 잘하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나들이 주의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뭔데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마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에덴 동산에 아담의 눈에 마귀가 안 보여서 그렇지, 마귀가 그 공중무선 잡은 마귀가 우르고 왔는데, 그걸 알았다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겠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전부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임금. 세상의 임금. 지옥 가기로 작정됐지만 지금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에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지옥과 구별되는 곳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때가 가까이 있다.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는요, 세상 악한 것은 막 최악의 경우로 달려가고, 거룩한 사람은 완전히 천국 가도록 거룩하게 두 종류만 남았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에 오면은 구원받은 것 같고, 또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하실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교회 다니고 안 다니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마귀가 그랬죠. 누가 그래요? 교회는 댕겨도 술도 홀짝홀짝 마셔도 돼. 교회 댕겨도 담배 피우자 말 있어? 없어. 담배 피우고 적당하게 살아. 뭐
상점 없으면 어때? 천국 뒷자리도 가면 되지. 하여튼 희한하게요.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 그래서 세상에 물드는 건 아주 쉬워.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어렵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 죄 짓는 거는 죄 안 지려도 금방 죄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킴받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가버려요. 몸뚱아리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끌려가면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 예.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데살로니가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세상 죄에서 우리를 부른 건 구원하신 거예요. 예?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그 말은 죄 짓고 적당하게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 예? 적당하게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랬다 가면 우리는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예? 입으로 기도할 때는 혼자 하나님 다 거룩하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아닌데.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입으로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거룩히 받으십니다. 받으십니까? 응?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드려야죠. 거룩하게. 예, 우리가 잘못되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시잖아요. 응?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저건 네 자식이야 지금. 저거 아무게 유명한 높은 님 아들 아이가. 아이고, 아들 보이면 아버지 이름이 망신하는 거예요. 어제요? 그렇죠? 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응?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예?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에 주신 말씀인데,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요 아주 음탕한 도시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자, 여보세요. 이 음란을 버리고 그리고 세격을 쫓지 말고. 왜 이런 말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요 아주 화로운 도시였어요. 자, 화롭다는 건 뭘 말해요? 세상이
예,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죄악도 더 빨리 발달돼요. 아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최고 죄가 뭐예요? 음란한 죄예요. 음란을 버리라 그랬어요.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성적인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남 몰래 살짝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몸밖에거니와 음란한 자는 자기 몸에게 자기 인격을 썩어 문드리게 하는 가장 추잡하고 더러운 죄예요. 예? 안 되죠.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산지 말고 내 사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말이에요. 응?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살짝 나쁜 짓 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부르셨다는 건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처럼 돼야죠.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아버지처럼 점점 거룩해야 되죠. 예? 예,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 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더러운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 분명히 구별됐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사는 것에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네. 바울 사도가 디모데는 청년입니다. 예, 바울은 동력자로 했어요. 바울을 디모데를 동력자로. 근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정말 어머니 외조모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디모데가 구원을 받고 구별돼가지고 바울 사도를 수종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위대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서 걱정이 있어요. 젊은데 잘못하면 이성의 유혹을 받을까 봐. 젊은 여자들에게 자매같이 해라에 어떤 전도인이 말이래. 와, 결혼한 사람이 예쁜 자매가 있으니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자매 보니까 여자처럼 보이네요. 여자를 여자처럼 보지 그러면 뭘로 봐요?
지랄하고 있네. 지금 좋은 소리 안 나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용서 안 합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그냥 끝이요. 여러분들, 이 이성의 유혹이라는 건요, 마귀가요. 우리 이성이 제일 약하거든, 청년들은요. 여러분, 칼날같이 딱 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요. 응? 예.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왜 피하라고 해요? 다른 죄는 몰라도 이거는 피해야 돼요. 예.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녀가, 교회에서 뭐 사귀고 교제하고 서로 그런 가운데 서로 자기 결혼 상대자를 만나고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은밀히 두 사람이 뭐 밤에 따로 만난다든지 멀리 여행한다든지 그거는 아주 시험 마귀 그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그러면 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해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꽉 넘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망가져 버려요. 요즘에 막 이 이성 문제 때문에 별자리도 막 떨어지고 장관도 떨어지고 뭐 사정 없어요. 막 용서합니까? 안 해. 자기들도 비슷한 일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거 용서 안 해요. 왜? 나쁜 거라는 거 알아요, 다.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또 용납을 안 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의 생활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래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장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사람에게 유대의 종교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입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산돌이고 모퉁이 모릿돌이 됐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교회 신령한 집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는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뭐 겁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뭐 아양뜰 필요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응? 네. 우린 그리고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이 버림받았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산돌 죽은 돌이 아니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은 산돌과 연결돼 가지고 신령한 집이 돼요. 신령한 집은 신령한 하나님의 집,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요.
하나님의 집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됐지니라. 제사장 거룩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제사장은요,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전부 거짓이죠.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가야바가.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살짝 죄짓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신령한 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 제사장은 목사님이 제사장이죠. 우리가 무슨 제사장이 돼? 아니요. 구원받고 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응? 아세요? 자, 이제 성경 한 번 더 봐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거예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 몸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어떤 사람 일주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다가 주일날 또 주일 됐나? 교회 가야지. 모욕 싹 하고 깨끗이 입고 성경 찬송 딱 끼고 주여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진짜 웃기죠? 제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그래요.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가슴이 탁탁 바이브레이션인데 진짜 웃기네. 이 몸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그게 산제사예요? 죽은 제사지. 하나님 놀립니까? 구약시대 제사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요. 점도 없고. 그런데 말라기 1장에 보면 눈 빠진 거, 쩔뚝발이 병든 걸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병들고 쩔뚝발이고 소경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총각이 받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받는 거예요. 흠없는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뚱아리 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전부 합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그러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끝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몸이 이제 내 것 아니 주님 거예요. 이 몸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지제사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이나 교회당에 와서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사,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아시죠? 예배는 끝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네?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닮아가지 말고 닮아가면 안 돼요. 예? 세상에 막 호화롭고 막 나쁜 것 금방 닮아가요. 그냥 안 닮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예? 그거 안 나면 막 맹꽁이처럼 생각해요. 예?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이 세상의 죄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동안에 자꾸 변화돼 가야 돼.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거 담지 마세요. 다 정리해야 돼. 그냥 자기 적당하게 살면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럴래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뜻, 또 기뻐하시는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입니다.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말도 행동도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뚫어보시거든요. 우리의 말도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도 다 보시고 계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구별된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이제 배울 테지만은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확실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 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케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점점 거룩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멀잖아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같이 합시다. 찬송가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끝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